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찾는 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분명히 하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정체성을 찾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마침 제자의 대열에 합류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고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온 동네로 퍼집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더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또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크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뒤로하고 홀로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고쳐도 끊임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병자들, 또 그분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 분주함과 소란함 속에서 스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수유동교회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잘 확립된 사람은 본인의 정체성에 맞게 확신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고 아끼는 주위 사람들의 정성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이 피드백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때로 타인이라는 거울도 오염되어 왜곡된 정보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우리의 왜곡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과 인문학 공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인문학 열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철학자들을 연구하며 그들을 통해 답을 듣고자 하는 강의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성찰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철학자들도 역시 번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했으나 그들도 우리처럼 답을 찾는 과정에 있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는 라틴어 아이덴티스타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사람의 틀림없이 본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며 자기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1950년대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유난히 마약과 알코올 중독, 폭력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에릭슨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에릭슨은 묘한 상황에 처한 인디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백인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교사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인디언 짓을 한다라며 꾸짖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집에 가면 부모들은 백인같이 군다라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인디언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허둥댔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야단을 맞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디언이든 백인이든 어떤 색깔도 드러내지 말아야 했고, 그러는 중에 아이들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갔고 자기 존재를 비워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기력과 좌절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약과 알코올에 물들어갔고 폭력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을 때 인간은 이토록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명은 해가 뜨기 전 시간, 아직 어두울 때인데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않을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홀로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그분의 주위에는 고쳐도 끊임없이 몰려드는 병자들이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주함과 소란함으로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전에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기 전에 물러나서 하나님께 자신이 미혹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과 내적 힘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자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고독감을 느낄 정도로 적어도 3개월 이상 혼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범한 대학생에서 메이지 대학 교수까지 된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공감하시나요? 사실 요즘같이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하루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또 생각하게 하는 시간, 정리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시간을 보내신 형태는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아침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처럼 간절히 홀로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6장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후에, 또 14장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번의 조용한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의 소원과 제자들의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라 그것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섬겨나가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생명선이 됩니다.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하는 짧은 기도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래도록 깊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과 정체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자신을 향한 이 엄청난 인기를 이용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조차 거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고 열정적이었던 그 군중들을 떠나 가까운 마을로 가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성과 안정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보냄을 받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그 계획의 실현을 위한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떠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증거한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는 베드로는 오늘 말씀 36절, 37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선한 의도로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이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더 큰 사역을 하시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명은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줌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체성을 아셨고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류 역사상 정체성에 대해 손에 꼽히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두 분이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 또 키워주신 어머니. 그는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민족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자연히 애굽의 종교와 문화, 히브리 종교와 문화 사이에 끼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을 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과연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장성한 모세가 애굽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노예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동족임을 알았을 때 열등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성경적으로 자아본질이 회복되고 존재 목적이 새로워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어질 때 그는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명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본을 쫓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본받아 항상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